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얻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욥기 13장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니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이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깊은 신뢰의 끈이 연결되어 아버지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는 이욥의 몸부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그 자리에 충성되게 남는 것, 그 인내하는 마음을, 그 신뢰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심인 줄 압니다. 욥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삶의 하루하루를 능히 지탱해내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신뢰를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선하고 인자하신 얼굴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에스라까지가 역사를 소설하는 중심 줄거리가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구약 시대의 기록의 마침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역사 소설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가지 책을 시가서라 그럽니다. 이 시가서가 성경으로 딱 배치되게 하셨어요. 이 66권 성경의 목록이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배치된 것도 성령님의 지혜 속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시인하고 그 지혜로운 성령님의 그 구도와 배치 속에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중요한 건 역사의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의 역사 소설이 쫙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일 중심되는 그 뼈대를 굳건히 세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지 각 시대마다 어떤 인물들을 어떻게 만나 가시는지 이걸 아는 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또 이 사무엘을 알고 다윗을 알고 히스기야를 알고 요시야를 알고 이렇게 쭉 훑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언제나 같은 계획을 얘기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표현했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한 거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그 진리도 동일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로 부패해버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재창조하셔서 그 아들의 보혈로 그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죄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크고 위대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셨고, 수백 년 후에 모세한테도 얘기하셨고, 또 수백 년 후에 다윗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이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이라고 계산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각자 자기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든 또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든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별 줄거리를 분명히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각 시대마다 어떤 인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아가서까지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분량이 작지가 않죠. 욥기도 분량이 커요.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분량이 가장 큽니다. 150편이나 되는. 그리고 잠언서도 꽤 긴 분량이고, 전도서 중간적인 분량이고, 아가서는 짧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노래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실 때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끈끈한 신뢰.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기를 막 패시는데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거듭거듭 나를 치신다고, 이를 부러뜨리고 막 죄 꼬라박고 나를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달려드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그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마침내 응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욥기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욥의 긴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사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고난 보내신, 욥에게 보내신 고난이 너무 잔인하시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으로 강도 때한테 재산이 다 강탈당하고 1탄, 2탄, 3탄, 세 번째는 자식이 다 깔려 죽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눈만 감으면 막
악몽을 꾸지 않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몸까지 병이 들어요. 온몸이 뭐 견딜 수 없이 가렵고 아프고 짓물러서 질질 고름이 나고, 그 처참함이란 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못해. 하나님 앞을. 그래도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파고들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의 대답을 듣고야 말겠습니다. 이러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마주해 있는 욥. 그 처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절실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무게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얼마나 그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청산유수라고 그러고, 이거 설교로 치면 명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편인 것처럼 입술로 나불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게 욥기예요. 입으로 떠드는 믿음을 싫어하시고, 욥처럼 진실한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수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이에요. 너와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단다 하고 모범으로 제시한 이야기들. 우리의 입술에서 시를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정을 고백하고, 정말 품격 있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솔한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걸 수많은 주제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범된 이야기를 시로 엮어서 남겨놓으신 거, 150편의 시로 엮어서 남겨놓으신 게 시편입니다. 나는 너랑 이렇게 많은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싶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별별 것을 다 얘기하는구나.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솟구쳐 있는 분노와 복수심과 막 그 쓰디쓴 감정, 이런 것도 막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 하나님,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주님이 재판하시고 주님이 없애주시고 주님이 저주를 내려주시고 막 이런 소리까지 해요. 착한 척 하는 게 없어요. 시편에서는 척하는 게 없대요. 그냥 쏟아내,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걸 허용하는 거, 그게 시편이에요. 무슨 말이든 나에게는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욥은 철저한 신뢰를 말하고, 시편은 우리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대화의 주제들, 진솔한 대화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고, 잠언은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련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어디 가서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너를 보고 싶다.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멋있게 행동하고 멋있게 말하고 시기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기대하는 게 잠언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때 이런 지혜로 해라.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인생의 진실, 나침판처럼 헛된 곳으로 가기 쉬운 우리의 위험성,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위험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먼저 자유를 줘서 그 낭떠러지가 있는 여러 가지 방향 다 있잖아요. 돈의 끝,
권력의 끝, 쾌락의 끝, 지식의 끝.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 그게 예술이든 철학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여자든 어떤 것이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분야가 있잖아요. 솔로몬한테는 그 모든 분야를 다 가볼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그 끝에까지 다 가볼 수 있는, 하나님 제껴놓고 거기에 몰입해서 끝까지 가보는 거. 인류 중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만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여자도 1000명이나 탐구를 해봤대. 1000명이나. 근데 그 모든 끝에서 그가 느낀 것은 허망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게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인생이라는 것이 나 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서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끝에는 전부 허망함이 있는 거야 하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나하고의 관계, 욥처럼 또 시편의 많은 이야기처럼 그리고 잠언의 지혜로운 처신처럼 나하고의 관계를 갖고자 이렇게 위험을 알려주시는 책,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절정은 주님의 내실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랑은 내가 너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연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진짜 서로를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노래가 아가서예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랑 누리고 싶은 최종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남녀의 사랑으로, 또 뜨겁고 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내 몸과 영혼을 다 깊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의 초대,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노래들은 아가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춘향전이 그래요. 춘향전이 관능적이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가 사랑을 하고 끝이 해피엔드예요. 그리고 불멸의 사랑을 묘사한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죠. 거긴 이게 비극적인 사랑으로 너무나 절실하게 갈망하는데 땅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하여간.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의 무슨 인생을 살면서 가지셨던 그런 연애사, 결혼, 거기 이게 그 끝이 어쨌든 간에 그 시작하고 막 몰입되고 빠져들 때의 그 달콤하고 황홀했던 기억들, 그게 전부 아가서입니다. 이게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주신 아가서.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랑 내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랑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내 안에서 너의 영원한 위로와 만족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자기가 탐구했지만 한 명도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슐람미 여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야 성경이 성경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솔로몬은 현실에서 못 찾은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 꿈을 자기의 상상 속에서 슐람미 여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놓고 완전한 연애는 뭔가, 그러면서 그 연애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하나님이 그 노래를 성경으로 채택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난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이 그 의도를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욥을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처절한 인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그 모습에 있어서 뛰어나셨던 분은 예수님이죠. 아버지를 얼만큼 철저하게 신뢰했냐면 그렇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가서 죽어라. 네가 죽는 게 내 뜻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모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사도 바울 표현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신뢰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욥의 신뢰예요. 사탄이 내기를 걸었잖아요. 뺏어 보십시오, 쳐 보십시오, 고생으로 재난으로 그를 압박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뒹굴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인내, 충성, 그 신뢰. 예수님이 완전함을 보여주신 거고 욥은 완전하다기보다 인간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셨을 때, 야, 너 좀 이렇게 잠잠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쏟아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맨 나중에 만나셔가지고. 근데 욥이 말을 많이 쏟아낼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오늘도 읽으셨는데 저는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진행되고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 막 절절하게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가장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고 때리시고 꺾으시고 목을 조르시고 막 이런 표현인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예요.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착한 척하거나 거룩한 척하는 거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전문이고요. 이 사람들은 옆에서 장황하고 그 능수능란한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고, 욥은 진실하게 울부짖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태도나 내용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13장 20절부터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두 가지만 행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라. 자, 22절 보시고 13장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고 때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하고 주어 빼기만 하십니까?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께서 24절 25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나한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와서 때리십니까? 좀 말씀이라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이제 그만 죽어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맨 나중에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4장 14절 보세요.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대단하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도 나도 이 길에서 서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봅시다. 끝까지 대면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욥의 대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또 욥기를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배우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채워가실 때 욥기의 분위기, 시편의 분위기, 잠언을 통한 세련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위험한 방향, 어디로 가지 마라, 거기 끝은 낭떠러지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실로 부르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노래,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걸 꼭 깨달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행복하게 출발해 나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음성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불 환하게 켜고 선포가 듣고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누리던 것과 불 끄고 내밀하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품에 파고들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그 오늘도 주신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또 선포받게 하시고 욥의 그 철저한 신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내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가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께 친히 목소리를 아뢰일 때에 주께서 각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